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날씨가 추워도요, 우리의 묵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1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30절에서요. 지혜와 명철과 모략, 이 셋은요. 다 어떤 계획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인간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그것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찬양도 그 안에 들어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요, 저는 제게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있다 손쳐도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탁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또한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도 볼 수 있습니다. 젊고 힘있을 때, 그때는요, 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인데 된 것, 그런 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정말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도 실감나게 이해됩니다.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약해져야만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약한 것, 그건요. 결코 부끄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가난하고 부하게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은요. 통신요금이 많이 나와서 가난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연락. 이 연락이라는 한자어는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잔치를 벌여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잔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때 당시요, 잔치에는 술과 기름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술에 관해서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벌어진 가나의 혼인잔치를 봐도 그렇지만요, 잔치에 제공되는 술의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자, 당시의 술, 이 술은요, 오늘날처럼 저렴한가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이렇게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자, 술을 만들어 먹는 건요, 부자들이나 할 만큼 술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러니 술을 좋아하면 가난해질 위험이 컸습니다. 자, 기름 역시도요, 매우 비쌌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가 가룟 유다에게 욕을 먹은 여인의 이야기만 봐도요, 당시 기름이 비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싼 기름을 잔치를 연 사람은요, 손님들에게 어서 오라며 부었습니다. 그러니 기름을 좋아하면 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은요, 사치를 일삼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요, 연락을 좋아하는 것은 쾌락을 쫓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또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요, 모든 것이 그렇듯 이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넘어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따라서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미혼 남자, 그래서 또 반대로 하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결혼 배우자는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뭐 사랑하면 성격이 무슨 문제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부부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투며 성내는 아내 혹은 남편과 사는 걸 결코 추천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편이 낫습니다. 자, 또한요, 이 말씀은 2차적으로 현재 결혼한 상태의 남자, 바꿔 말하면 또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만일 내 배우자가 다투며 성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저는요, 이 말씀이 제 아내를 다투며 성내는 여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내의 성품도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요, 저는 물론이고 남들과도 쉽게 다투고 성낼 때에는 남편으로서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걸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요, 이건 쉽지도 않고요, 잠깐 사이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내의 좋은 성품을 위해 남편인 저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수고해야 합니다. 저도 필요한 배워야 될 게 있으면 배우고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저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부의 행복, 그건요,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 아내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저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쾌락과 사치로 가난해지지 않도록 주님 늘 경계심을 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성품의 아내를 위해서 남편인 제가 해야 할 일, 그 수고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